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가게라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아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국이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질을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 말씀은 선지자 학개가 성전을 세우는 스룹바벨과 요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체로서 세워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2023년 우리 달성교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떤 달성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할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달성교회, 말씀의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마땅할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격려의 말씀이 있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지도자들과 백성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선지자 학개의 말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1장 14절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하고 계시는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강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처음에는 스룹바벨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합니다. 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이 이야기하신다 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뒤에 이어서 누구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도록 모든 백성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하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음성을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 총독과 대제사장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격려하죠. 아이들이 주눅이 들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아빠가 아이들을 힘을 내도록 놀아주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면서 또 말로 그렇게 격려합니다. 엄마도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지 아이들이 힘있게 자랄 수 있도록, 기가 꺾이지 않도록 계속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이들이 부모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열심을 내어서 진짜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부모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돌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애를 쓰고 이제 갓난아기 젖먹이를 돌보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의 모든 그 고생과 힘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데 뭘 하냐면 엄마 하는 겁니다. 엄마. 처음으로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맨날 웅얼웅얼 하다가 이제 좀 또렷한 말로 엄마 이렇게 할 때 그 말로 말미암아서 엄마가 힘을 내는 거죠. 사실은 자라가는 그 아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수고한 것이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데 이 아이들이 크고 있구나. 이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제 고개를 이기고 뒤집고 기고 이렇게 점점 자라가고 서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볼 때 그것이 큰 격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격려가 그 사실은 제일 연약하고 모두 힘들어하면서 격려하고 돌봐줘야 될 모든 남아있는 그 온 백성을 향하여서도 주어지지만 동시에 외로운 지도자이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헌신하면서 힘든 시간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하면서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총독과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친히 위로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그렇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당연히 가장 연약한 성도들, 아직 어린 신자들, 새가족들 또는 낙심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형편에 속한 그런 성도들을 또 병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격려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응원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죠.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직분자들과 가족 리더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모든 성도들 또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서 지도자로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말씀의 교역자들, 목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당 건축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건축위원들과 또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을 향해서 함께 힘을 내라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때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돌보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가족 리더들을 아무도 챙기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시는데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물론 주님을 보고 헌신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과 응원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또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저나 우리 교육자들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헌신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함께 돌보고 격려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3년에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응원해야 되지만 동시에 누구도 그 격려와 돌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이니까 스룹바벨 아니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냐.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계시록에서까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하나님의 두 사자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냐. 이 사람들은 알아서 얼마든지 잘할 거다. 위로나 격려는 연약한 자들, 비틀비틀하는 자들, 제대로 잘 서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당연히 그것을 해야죠.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헌신하고 지도하며 기도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향한 격려와 수고도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렇고 이 나라에도 그렇고 세운 집권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론 잘못할 때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존경과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내라고 응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2023년에 우리 달성교회가 더욱 열심을 내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약한 자들과 또 모든 교회에 섬기는 자들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이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고 우리 달성교회가 되어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본문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그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거죠. 5절,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5절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언약한 말씀으로만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은 분사형을 써서 과거에 또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교회 가운데 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오순절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일하시니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어서 보는 내용은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특별히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을 얻는 우리에게 주님이 동시에 명령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의 말씀이 있는 우리 교회는 명령의 말씀이 있는 우리 교회는 담대히 순종합니다. 담대히 순종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이죠.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물러서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면 스스로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 때 아멘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한다 할 때 아멘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고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관계에서 재정에서 생각지 못할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세워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런저런 염려가 있고 이것이 과연 될라나? 우리가 할 수 있겠나? 한들 솔로몬의 성전에 비길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것 가지고 무슨 뭐 특별한 것이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고 모든 지도자와 모든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담대함으로 2023년 믿음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온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4절에 일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씀인데 일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것이 두 번째 우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종하라 하는 거죠. 복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주님 말씀하는 대로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순종하면서 나는 못할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되겠나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일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일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는 내용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고 주님을 섬겨서 또 이웃을 돌보면서 우리 달성교회 표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신년이니까 또 각 부서별로 재직으로 세우고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우리를 부르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을 섬겨서 일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각 사람에게 또 은사를 따라서 또 필요가 있으니까 은사와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할 때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나는 아직 어려서 뭘 할 수가 없는데 마음만 앞서고 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아직 어리고 잘 못하는데 뭘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고 열심히 있을 때 근데 잘 못해서 염려가 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런 어린 사람들은, 새가족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일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하지도 못할 일인데 막 용기를 내서 억지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잘 말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 그런데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의 중요한 한 부분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이가 자라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목에 힘이 생겨서 목도 이기고 뒤집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제일 큰 응원이고 격려입니다. 사실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쭉쭉 자라주는 것, 건강하게 커가는 것이 그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기대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잘 놀고 열심히 먹고 잘 자고 하는 그것이 큰 일이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린 신자들이 있고 아직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뭘 못해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어쩌겠노.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또는 심지어 형편이 어려서 때가 되기 전에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는 이런저런 일들과 직분과 또 이런 거 맡겨주지 않는가 속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자라도록 격려하시고 여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직 어리면 자라가는 일이고 이제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씩 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과 또한 그렇게 주님을 섬겨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로서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됩니다. 명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온 교회는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순종하면서 2023년에 오직 하나님을 섬겨서 제자로 자라가고 또 제자로서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한편으로 격려의 말씀이 있고 또 명령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말씀이 본문에 있었습니까? 사실은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6절 하반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유익이 되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인으로 주셔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평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모든 나라,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고 이야기하는 주님이 임하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주님의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기 조금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얼마나 있어야 조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뒤에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또 9절에 이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금 있으면이 언제냐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이런 내용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신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많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광으로 주님이 충만하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개서 말씀에 이어서 이때까지 얼마가 지납니까? 거의 한 500년이 지나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조금 있으면이 얼마입니까? 500년.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연결돼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500년이면 좀 더디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초림 이후에 지금 우리가 2000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500년이 더딘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500년을 1000년, 2000년을 기다리십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500년을 기다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처음 오셔서 그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나타내셨고, 또 지금 2000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있어야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은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몇천 년을 기다리셔서라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사람 두 사람 구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 있으면의 은혜와 조금 있으면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달성교회 새로운 교회당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당이 서가는 것이 주님의 일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조금 기다리게 하셔서 한 사람 두 사람을 더 구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실은 지금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시는 것은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스룹바벨에 세워가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는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는 크고 지금은 작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너무 멋지게 훌륭하게 수십 년이 걸려서 지어놓은 그 건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 그 건물들 장식한 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뭡니까? 주님이 이야기하는 성전은 헤롯의 성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전입니다. 말씀한 대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던 성전 무너지거나 또는 허물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 주의 영광이 그 멋진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 건물에 거하지 않고 떠나가신 거죠.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멋있고 아름답고 잘 설계되고 든든하게 지어진 새 교회당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주님이 친히 행하셔서 좋은 건물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흡족하도록 또 이전의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좋은 시설 때문에 만족하고 고마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동시에 그 성전에 어울리도록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이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고 그 좋은 건물을 볼 때마다 이보다 더 좋은 하늘의 성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좋은 성전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나중에 영광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처럼 우리가 새 교회당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더욱 우리 달성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면서 주님의 영광에 그 은혜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영광, 건물로 말미암는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온전한 주의 성령과 그에 함께 하시는 자비를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영광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우리 온 성도들 또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영광과 함께 약속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에 나오죠. 뭡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영광을 충만하게 주의 성전에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 장소 성전을 언급하면서 그곳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뒤에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참된 만족, 참 샬롬을 주기를 내가 원하고 원한다.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렇게 복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축복으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또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다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저녁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행하시고 새 언약을 그의 피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주님이 그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는 거죠. 학개가 선지자 학개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온 백성을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면서 일할 것을 명령하신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려움 있고 힘들고 괴로우냐 그냥 아무 일도 없고 좋으니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앞에 정말 그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시간을 코앞에 두시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하도록 완전하도록 채워가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서신서들 가운데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교회 가운데 그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너희가 받고 그렇게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무서워하면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평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은 그때보다 낫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단 마귀가 주의 교회를 공략하고 끊임없이 노략질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주의 교회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소망,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영광에 대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성령 안에 누리는 평강을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중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평강을 맛보며 또한 영원한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소망 있는 주님의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올해 표어로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해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담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평강을 소망하면서 조금 있으면 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버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교회당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교회당이 아니라 그 교회당 가운데 함께하는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담대한 순종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소망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그 주님의 영광과 완전하게 되는 그 평강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또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기대이고 또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학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2023년에 우리 좋은 복된 신년 첫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첫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년주일 예배까지 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격려를 받고 힘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주의 평강을 이 땅에서 맛보고 또 완전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 달성교회에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로 온전히 헌신하고 그렇게 각 사람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2023년 말씀에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로 자라게 하시고 제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과 주의 평강에 대한 이 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달성교회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